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쁜 일상 속에도 주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잠시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주께 집중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가오는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무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명칭을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칭하는데 아무개라 부른단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에 이 아무개라 지칭되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이게 앞에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뭐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좀 자르고 지나갈게요. 보아스라는 남성이 이렇게 나오미와 룻을 돕고 싶어서 기업 물을 자라 부르는 자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었고, 저번 주 우리가 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마침 맞죠? 그에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이 그를 지칭하기를 아무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개라 지칭하는 느낌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좀 받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본문 자체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급하게 지나가니까 잡는 느낌, 사람을 잡는 느낌, 너 서!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본문이 조금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역본들을 보면요, 우리는 아무개라고 얘기했지만 타 번역본들은 뭐 친구여, 여보시오, 이보게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니면 이보게 여기 와서 앉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죠.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무개라면은 의미 자체가 안 좋죠. 원어에서 안 좋습니다. 이 좋은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이고 있는 이 아무개라는 표현은 사실 동어 반복형으로 사용된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 그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펠로니 알몬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펠로니 알몬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뜻은요, 어떠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펠로니 알몬이라면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말장난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뭐 랩입니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같은 그 비슷한 언어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라 부르는데 성경 저자는 벌써 희화화해서 이게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펠로니 알몬이 어떤 사람 이라고 부르면서 딱 우리의 시선을 이 사람께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동어 반복하는 경우는 문장 자체를 강조하기 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조 자체를 넘어서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희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봐라!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이 펠로니 알몬이라고 부르는 아무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무개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하기에 사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올 뿐 아니라 희화되고 있는 이 인물. 근데 실제로 대화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은 그냥 지우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가치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주님이 기억 못하는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제 두 부류로 서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눠졌을 때 양들은 주님께서 기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선행과 너의 베품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 기억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우리가 무슨 기억날 짓을 했었습니까? 그럴 때 너가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도와준 게 나를 위함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 기억한다. 근데 또 한편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기적도 보이고 이적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럽니다.
그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궁핍하고 힘들 때 한 번도 아는 척 안 해줬잖아. 네 좋아서 했고 네가 기뻐서 했던 일이고 네가 즐거워서 했던 그 모든 일이다. 나와 상관없었다. 그래서 징벌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는데 아무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펠로니 알모니. 주님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 하나로 인하여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아무개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름이 제법 알려진 인물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아무개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인물이 되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자체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한번 추적해 봅시다.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이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가 성문을 딱 지나가는데 마침 이제 루슬 그리고 나오미를 도와주고 있는 이 이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기업 물음을 물어보고 그가 이제 갈 수만 있다면 기업 물음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펠로니 알모니라 부르는 이 아무개가 어떤 성품과 어떤 신앙의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접근하는데 이게 정말 좀 기가 막혀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 펠로니 알모니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래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자, 나오미가 이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딱 기업 물을 짜고 이 사람도 지금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충우돌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같은 고을 사람이라는 건 다 혈족들이거든요.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라 하면 건너 친척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아무개에서는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딱 던진다는 거죠. 자, 이 재밌어요. 지금 땅을 판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이때까지 잘 쫓아오셨으면 혼란스러워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팔 땅이 있냐라는 질문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팔 땅이 있으면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이 있는데 왜 남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힘겹게 가서 소장농처럼 살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팔 땅이 있으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한다 나오미가, 즉 팔 땅이 있다는 얘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자, 이때까지 모든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여기서 한 번에 이상함과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충격 안 받고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왜냐면 앞에 내용 다 뒤집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한 번만 더 반복한다면 이스라엘의 땅의 구조를 알면 나오미가 땅을 판다는 얘기가 어떤 가치인지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마치 공산주의의 끝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공산 국가들은 땅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있어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 거잖아요. 공산 국가 거잖아요. 공산당의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무상으로 분배해 준 거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나 이렇게 기업들이 장사로 가면 땅을 못 사잖아요. 임대를 합니다. 뭐 20년, 30년 아니면 100년, 1000년 여하튼 돈 주고 임대를 하는 경우인데 딱 이스라엘이 그래요. 땅은요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생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도 아담이 이게 하나님이 땅을 준 게 아니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경작하라 하시고 청지기로 삼아서 대신 이제 하나님 세금도 안 받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11조를 세금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구제연금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난한 가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땅이 없는 레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쓰라는 거지 하나님 꿀꺽 하려고 11조 거둔 게 아니라 세금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유권은 내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해야만 욕심 많은 우리가 땅을 못 빼앗아가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책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땅을 다 줍니다. 똑같이 다 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너 그거 빌려준 거야? 이건 내 거야.
혹시나 너희가 욕심색에서 뺐으면 내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내용이고 신명기에 정리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땅을 이제 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땅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것 또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게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파는데 이게 내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빌린 상에서 빌린 임대권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어느 시점 되면 무조건 돌려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인들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딱 5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을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내 땅이 기본적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땅값 측정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땅값이요 영원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땅값이.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땅값이 50년 딱 지난 희년, 그걸 희년이라 부르거든요. 희년이 딱 지난 첫째 날이 제일 비싸요. 그때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50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요. 땅값은 무조건 내려가요. 그러다가 희년이 딱 되는 그 시점 되면 거의 이제 땅값은 이제 제로에 가깝고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까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지켜지냐 하죠? 아니요, 지켜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정시 말기까지 거의 지켜져요. 왜냐하면, 역대 열왕기 상을 보면요. 열왕기 하를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알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다윗 혈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땅 분배에서 철저한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미한 시절을 보냈는데도 땅의 문제에 대해서 왕도 함부로 못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이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땅을 팔아라 얘기하거든요. 나봇이라는 인물에게. 나봇이 조상 대대로 온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못 팝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분만 삭히다가 나중에 그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이제 수작을 써가지고 이제 이단 경제 들어가서 믿음을 버린 사람으로 해서 땅을 아예 소유권을 아예 말살시킨 다음에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진짜 죽여버려요. 아합과 이세벨을요. 정말 죽여버려요.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나루에서 그냥 쭉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들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을 약하가 악하단 이방인이 가져와서 첨예하니까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알 뿐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땅은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한계성을 달고 팔기 때문에 결국 땅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땅을 빨리 돌려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내가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빌려간 사람에게 돈 갚아주면 땅이 돌아옵니다. 그거는 이제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땅을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 이게 이제, 레위기 이제,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나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 갚을 때, 내가 못 갚을 때, 내 친족 중에 가족이 혈연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대신 갚아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산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형제야, 가족됨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건 벌써 그 이제 그림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형제들은 땅을 사줘야 된다. 오늘날 형제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 막 형제도 돈 때문에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형제라면 당연히 갚아줘야지. 이게 기본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망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시는 1순위 아무개가 이제 만나서 땅을 이제 그 얘기 시작하는데, 땅을 이제 나오미가 판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시 덫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땅을 팔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팔지 못하는데 왜 이 얘기를 보아스라는 남성이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아무개를 가지고 있는 허영심과 욕망을 자극시키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이죠. 지금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딱 하는 거예요. 너가
돈을 갚아주고 나면은 앞으로 또 50년 새로운 이제 땅이 돌아오잖아. 그때 너가 가지고 네가 쓸 수 있는 거야. 나오미가 땅을 네가 이렇게 해결만 해주면 너에게 그 땅을 넘겨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로또 줘. 그 혈족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남이면 안 돼요. 근데 같은 가족이니까 이게 정말 가족 안에서 이 돈 문제로 인하여 지금 정말 추잡한 생각을 하는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되지만 가족이니까, 특히 나오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대신 땅값을 지금 남은 값만 좀 처리해주고, 그래서 땅을 잘 받아오고 나면은 그 남은 50년은 자기 땅이 되어서 자기가 그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판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 거야. 50년 더 너에게 무상 임대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갚아주면 좋겠다.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들은요, 돈이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제 같은 사람은요, 백날 청날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대요. 이게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말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조금만 돈 써가지고 땅 사면 되니까. 나오미의 땅 사면, 나오미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이 많은 여성이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제 내 땅 될 거다.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게 딱 말하고 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아무개라 부르는 이 사람이 좋다! 내가 땅 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돈이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 정도 살 돈 있다. 땅 팔아. 내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 나오미에게 돌려줄게.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요, 딱 그 사람의 허점을 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자, 다 이런 설명 가운데 네가 우선순위니까 땅을 잘 물려받아서 이제 나오미의 땅을 잘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되고 나면 다 네 땅 될 거니까 네가 만약에 그래 못하면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탐욕에 이제 물든 사람이 내가 물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5절에 보아스가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분들이 보아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요, 이 자본의 흐름에 허점을 잘 아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실 청빈과 거룩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돈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돈 좋아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돈을 좀 주세요.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지혜롭게 돈을 버시고 지혜롭게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허점이 보이시면 그것을 들어가셔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아예 뱀처럼 악해지든지 아니면 비둘기처럼 멍청해지는 길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균형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서 캠프 오셨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돈에 밝으셔야 돼요. 지금 보았어요. 진짜 돈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자거든요. 그냥 부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돈이 굴러가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탐욕을 부릴 걸 알고 그리고 나서 뒤통수 정확하게 침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수입이라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찌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자,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자, 사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큰 뜻에 넘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아무개가 나 돈이 없어. 나 못 사.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 보아스가 사면 끝이죠. 근데 돈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돈 있다. 나는 충분히 돈 있다. 이 얘기는 곧 율법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자기의 확정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얘기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에서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자, 나오미에게 땅 사잖아. 그러면 너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의 아내 모압 여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라. 자, 나오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룻까지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돼.
자, 이 지금 돈 많은 이 아무개는 나오미만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만 처리되면, 왜냐면 모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압 여자 이방인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있게 내 돈이 있으니까 내 물려줄게. 이때까지 얼마나 못됐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는 순간에 벌써 갚아주고 율법대로 해야 되며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아까우니까. 당연히 돈 아깝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법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뱀의 지혜 가진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가요. 성도들 가운데 뱀의 지혜 가진 사람들 많아요. 기업인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타락한 줄 압니까? 언제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아무개가 딱 그럽니다. 돈 있어요. 충분히 물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 가지고 거룩하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딱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딱 좋은 척 해가면서 내가 언약을 이행하는 척 하면서 돈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뒤통수 크게 맞습니다. 나오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압 여자였지만 이제 며느리가 된 룻이 남아있다. 너 그 재산 사가지고 룻에게 돌려줘야 돼. 바로 안면 몰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래 못해. 6절에 그 기업 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 돈 10원도 못 뺏겨. 이건 내 돈이야. 어떻게 내 돈을 가족에게 쓸 수 있어? 어떻게 내 돈을 친척을 위해 쓸 수 있어? 딱 말하는 거예요. 나는 또지 나만을 위해서 돈 쓰는 사람이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딱 너 그거 가져가. 딱 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게 신벗은 자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개라 불리는 목적과 이유예요. 딱 이제 이 부자가 자기 재산에 손실이 있는 걸 생각하니까 신을 그냥 쉽게 벗어버립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어이구야, 돈 달라 그러네. 이게 교회에서 뭐 11조 하라,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 좀 생각해봐. 너 친척 중에 지금 완전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 목사 가서 얘기하는 거 신방하면서 아이고 김 집사님, 그 김 집사라는 사람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수천억 대의 자산가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그래 당신의 조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대학을 가려는데 대학을 못 가게 생겼다. 돈이 없어서. 교회도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은 걔도 친척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 우리 김 집사 조카를 위해서 그냥 이제 안 받고 돈 빌려주면 안 되겠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내 돈을 빌려주라고? 목사라는 놈이 내한테 돈 얘기하네? 아이고 내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딱 간다는 얘기가 이 아무개의 얘기입니다. 신발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라고 남을 위해서 돈 써?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우리를 표하면 삼촌이고 사촌이에요. 근데 10원 한 푼 쓰지 못하겠다 얘기하고 그 10원 한 푼도 못 쓰는 이유가 단순해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데 왜 남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신발 벗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이 사실상 그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를 늘 쳐다보잖아. 그때 외면하지 않은 게 나를 외면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것까지도 아닙니다. 친척도 못 도와주는 너희가 어떻게 예수쟁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보아스 같이 돈을 좀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도 잘하시고요. 좀 부자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그 재산 가지고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려서 외제차 사시고 아니면 뭐 좋은 집 사시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때로는 힘든 이 지체가 보이며 여러분 몰래 좀 도와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렇게 돈 받아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고신대 갈 때 뭐 얘기 마무리할게요. 결국 또 길어졌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딱 여기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고신대 갈 때 저희 아시다시피 IMF 때 저희 집안 다 망하고 부모님 뭐 제가 신학한다니까 아예 뭐 그냥 호적에서 파겠다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버는 과정 속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생계도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늘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당시 때 교회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이제 사장님 한 분 계셨거든요. 저하고 한 명씩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찾아가서 그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신학을 하려고 한다. 근데 집안에 이런 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났고 돈이 없다. 집사님 좀 돈을 좀 어떻게 빌려주면 안 되겠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바로 통장에 입학금을 그대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10,000원씩 갚아라 하셨어요. 무상으로 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갚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분하고 그렇게 친교도 없고 교제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분이 정말 신앙인으로 여전히 기억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큰 돈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겨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단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 10원 때문에 교회도 신앙도 팔아먹는 인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보아스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 건물 짓는데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 위로를 지어줄 수 있는, 때로는 국밥 하나 사줘도요 하나님 기억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아무개. 여러분은 펠로니 알몬이라고 부름받기가 원치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올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아무개가 교회에 너무 많은 것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은 아무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그러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남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성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웃을지를 생각하며 그 기쁨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참 바쁜 일상을 쫓아가고 사실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신우의 또 지체들에게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또 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라고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그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의 지체들 주위에 분명히 힘들어하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었다면 두 가지겠죠. 정말 없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먼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의 지체들이 관심을 좀 갖게 해주시고 관심 가지고 쳐다볼 때 보이는 분이 있다면 손 한번 잡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용기, 사랑, 그래서 그 온기가 늘 전달되어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주님은 정말 사랑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들이 서신이 되고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마음먹고 주님 안에서의 눈을 맞춤으로 주님의 가슴 뛰을 세상 속에 보이고자 결심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에게 밥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